할렐루야. 또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의 중간에 또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의 삶의 은혜인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또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얼른 보죠. 여러분 근래에 방송에서 자주 봤던 사진입니다. 저게 지금 어떤 태풍인가요? 그냥 알아보시겠죠. 근래에 봤으니까. 원래 태풍은 저렇게 생겼지만은 자막 처리가 참 기가 막혀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정말 흔치 않는 일, 예측불과 태풍 카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묘사하는 듯한 카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흔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측 불가인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 참 은혜 주셔서 우리 쪽 지방은 그래도 태풍의 피해를 크게 입지 않았지만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심을 관통하면서 꽤 많은 피해가 났던 태풍이 카눈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강타하는 하나의 폭풍우처럼 우리를 휩쓸고 가는 불안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 특별히 이번 카눈처럼 경로를 알지 못해가지고 갈지자로 뻗어나가는 그의 모습이 우리 인생에 무책임하면서도 어렵고 헤아리기 어려운 우리 인생길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스트레스가 있죠. 참 스트레스란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많은 요구들이 닥쳐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내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우리에게 압박해 올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현장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건강이 악화될 때가 많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풀렸으면 좋겠지만 베베 꼬여가는 인생의 그런 관계를 경험하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낭패해지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죄책감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 같은 거, 또 우리 부모님이 연로했을 때 건강이 걱정이 많이 되죠. 어쩌면 이 스트레스 요인을 다 잃어버리고 싶어도 계속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양도 좀 많아진 것 같고 해결할 수 있는 방도도 찾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은 헤매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꽤 그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심정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왕이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헤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정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의 실수와 잘못된 것을 마치 기다리듯이 그것에 대해서 호신탐탐 노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수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겪어야 할 주변적 상황, 정치적 상황, 또 왕으로서 겪어야 할 이웃 나라와의 갈등이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이잖아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그러나 그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을 험악하게 표현했지요. 마치 자기를 축복하는 것처럼 간신을 떨다가도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 그들의 무리의 속성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오늘 시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꼭 내 얘기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불안한 상태, 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나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심정 가운데서 다윗의 이 모습이 나를 닮았다고 여긴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하신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는 무관해. 내 삶은 참 평안하고 내 삶은 만족스러워. 이 다윗의 경우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62편은 단순하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만 제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를 교훈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심령의 상태에 있든지 곤고함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만족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하루하루 생활을 할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스트레스가 다가왔으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골똘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해질까 하는 욕구죠.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처럼 뭔가를 행위함으로, 뭔가를 생각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1년 중에 휴가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주말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휴가를 잘 보내가지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도 그런 종류죠. 또 사람들과 또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냥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결코 나쁘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곤고함과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그런 작업들은 우리의 곤고한 문제라든가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근원적 치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제시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또 일러줘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리.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 누림, 또 여가를 선용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기쁘게 하는 것들을 찾는 우리의 노력들이 진정한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문제의 해결점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인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작가들이 많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깊이 관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대조하면서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이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깊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삶의 긴장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집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차를 구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하고 뜻이 맞는 어떤 동료를 찾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위안을 줄 것인가? 그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 하나가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예기치 않는 기쁨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거기서 보면 짤막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은
평생의 친구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 이것들은 내가 인생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하나의 표지판처럼 내게 보여진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의 책 중에 내가 원했거나 내가 뭘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예기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안에 평안 누린 것은 내 인생의 진정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 구절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1절과 2절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다윗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내적인 평안을 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자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 결론을 아예 내린 거죠. 그리고 다윗이 설명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의 내적인 평안과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해결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동의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은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요 1, 2절은 너무 유명하고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의 한 가사가 되고 있잖아요. 요 1, 2절만 잘 품고 이 말씀을 묵상해봐도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결국은 1, 2절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우리의 한계를 지적해 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도 곤고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두 가지가 있음을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내적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결국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평안을 진정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평안을 빌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원론적이면서도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강조하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나의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고 왕이지만 자기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조차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원론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올 만한 첫 번째 주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에겐 평안이 필요하고 우리는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극복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한다는 표현을 8절의 말씀에는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위안을 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휴가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 전환한다고 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해결을 주지 못하잖아요. 다윗도 궁중에서 좋은 음식 먹었습니다. 자기에게 신복들과 대화하면서 기쁨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에서 수시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경험과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고통과 이 고난과 이 불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토하여 기도할 것을 표현하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딴 거 찾지 말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오히려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안정감은 어디서 올 수 있는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론이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강조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안도 오고 해결도 오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축복과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신약과 구약이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스트레스가 막 오는데, 나를 잡아 죽이려고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에워싸는데 왜 스트레스가 안 생겨요? 염려가 왜 안 생기냐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염려하지 말라. 그 말만 들으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비인 그 심령 가운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채워 넣는데, 그 기도와 간구가 능력을 줘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어서 눈을 밝게 뜨고 능력을 얻게 해서 그 고난과 불안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늘 3일 밤 예배에 나와서 시편 62편에서 뭔가 특이한 것을 구하려고 오신 분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진리일 것이죠. 기도하라 첫 번째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권능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고난을 날려버리고 우리 삶의 고통을 날려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부조리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날릴 수 있는 것은 곧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능력과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번민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성경은 잘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종합적인 것입니다. 성경 읽다가 졸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이해도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수많은 역사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던 출애굽의 역사도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융성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온전한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무엇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430년간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종으로 그렇게 하루에 3끼를 먹으면 감사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 출애굽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엮어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성경과 견줘서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그의 능력과 그리고 또 하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만 기억하지만 칼빈도 기억할 만하죠.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에서 핵심적 두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댔던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 속에는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조리한 것을 깨트리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세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읽고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실행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라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은 멀리 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장하실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통치 역사로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권세가 작동하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불확실한 겁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나의 육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동료들과 다투어서 인간관계 깨지는 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이 내게 일어날 것으로 확실하는 순간 불확실성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안과 고통을 다 제거시킬 만한 권능의 역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이제 사회인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품은 뜻이 있고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구가 컸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졸업 선물로 자동차 한 대만 사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고는 싶어도 이상해. 그래서 아버지가 거절을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대학에 입학 날짜에 맞춰서 기숙사로 가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아들을 불러서 애야, 너에게 선물 하나 주마. 그러니까 아들 눈이 둥그러졌습니다. 근데 성경책, 두툼한 성경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너 이제 기숙사에 가서 타지로 가서 생활하는 동안 이 성경책을 읽으면 너에게 큰 지혜를 주고 힘을 줄 거야. 근데 그 성경책 말씀 중에도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 읽어봐라. 근데 자동차를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경을 손에 쥐어주고 읽으라고 했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성경책을 받긴 받았는데 기숙사의 한쪽에다 그냥 던져놓고 말았어요. 방학이 되면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첫 마디가 아버지 자동차 좀 사주세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계속 물어요. 너 성경 읽었느냐? 아버지 자동차 좀 사주세요. 너 빌립보서 4장 19절 읽었느냐? 계속 그렇게 질문하기만 하는 거예요. 자동차 사주지도 않고 방학 끝나서 또 돌아가서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가 지나고 계속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내게 자동차를 사주세요. 너 성경 읽었느냐? 맨날 그 얘기 보고 왔어요. 졸업때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졸업식장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조그만 꽃다발 위에 선물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또 실망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한테 물어요. 애야, 너 지난번에 준 성경책 어디다 뒀냐? 너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봤느냐? 아들이 지겨웠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찾는데 성경책에 그냥 먼지가 수북이 쌓여가지고 그냥 털털 털어가지고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너 내가 말한 대로 읽어봐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마지못해 가지고 아들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딱 펴가지고 읽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성경 구절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서 4장 19절에 책갈피가 있는데 옆에 덜레덜레한 종이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수표가 한 장 딱 있는데 그 수표가 자동차 한 대 살 만한 정도의 금액이 담긴 수표였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래. 아들이 놀래가지고 이미 입학할 때부터 이 아버지가 성경을 줄 때 거기다가 수표를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자동차 선물 받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았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의 삶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기쁜 소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셔가지고 이 아들에게 성경책에 그 돈을 껴놓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무릎 꿇는 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이 그 가운데 다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인 12절에 보면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랬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들었지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어주는 사랑이 있고 각 사람마다 행하는 모든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가운데 축복을 예비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을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도외시할 때가 그렇게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세상에서 찾지 말아요. 해결점도 내 마음대로 육체적으로 간구하지 말아요.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게 되고 기도하며 말씀을 토하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역사를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에 문제가 없나요? 믿음의 토대를 정확히 정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심정이 다윗과 같습니까? 여러분 내 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